할렐루야. 주일 첫 예배 첫 시간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오늘 14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과 또 미련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서로 대조해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깨우침들의 그런 말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말은 가정을 화목하고 또 평안한 공간으로 또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의 그런 문자적인 그런 의미는 여인들의 지혜들 그런 말이고요. 또 미련한 여인의 문자적인 의미는 미련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집안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체를 그 여인들 자신이 아니라 여인들이 가진 그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집을 일으키고 또 미련함이 있으면 그 집안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인권이 평등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남자들이 책임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 왕은 집안에 그런 흥망이 여인들에게 있다. 남자들의 어떤 지혜와 그런 미련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지혜와 미련함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많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첩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나 있었죠.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아마 솔로몬이 보니까 어떤 여인들은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여인은 그 집안을 허무는 그런 것을 아마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혜의 중요함, 그것은 솔로몬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 꼭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최상의 아마 남편 또 아내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지혜를 가졌는지 그것을 눈여겨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봅니까?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얼마의 돈을 받고 있는지, 회사에서 그의 연봉이 얼마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어때요? 그런 것이 그 순서에 들어가서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잘생기고 또 미인이면, 그리고 또 연봉이 높을수록 그 상위에 이렇게 랭크가 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만큼 오늘 지혜가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에 보면 그 지혜를 보기보다는 그 외적인 어떠한 것들, 사람의 외모나 어떤 월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4절에 보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직한 사람이 가져야 할 어떤 노동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소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회였죠. 그래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른 희생과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희생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가 없다면 구유는 참 깨끗할 것입니다. 그죠? 농부가
소가 없다면 집안에서 크게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요? 그 소에게 먹을 여물도 줄 필요도 없고요. 구유를 청소할 필요도 없고 배설물을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소가 없으면 밭을 가는 걸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동물이 하는 것과 소가 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그 일의 양의 차이는 상당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 근면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가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면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요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정신 연령이 낮고 또 뭔가 모자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둔하고 또한 성격적으로는 그런 완고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패역한 성품으로 어그러진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세속적인 욕망과 또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느냐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또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미련한 사람인가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글을 모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많은 공부를 했고요.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데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심상하다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예사롭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이 없어서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상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죄를 심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그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많은 죄를 지면서도 그 죄를 심상하게 여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삶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심상하지 않게 여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심상하지 않게 여기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일터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참 뛰어난 존재인 것 같아도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만 알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은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연병, 장티푸스, 열병이죠. 그것이랑 곱불, 감기랑 그 두 병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병입니까? 예? 연병이 크죠. 그래요. 근데 상대방이 연병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감기로 인해서 독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병이 더 크게 느껴져요? 예? 알죠? 장티푸스가 더 큰 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나의 심적으로 느끼는 건 어때요? 나의 감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몹시 즐거워하지만 또한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을 또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우리의 입의 말과 또한 마음의 묵상까지 받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임에도 사람이 그것을 바른 길로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인간의 그런 유한함, 사람의 그런 한계를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기에 바른 것, 그러나 실제로 바른 것, 이것은 같은 말이 아니죠. 동의어가 아닙니다. 부자로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부자도 있습니다. 옷이 남루하다고 해가지고요, 평범하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진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당한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잘 입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겉으로 판단하지만 그 사람의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행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잘 사는 것처럼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늘 웃고 사는데 그 웃는 것이 진짜 웃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삶은요, 진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언제나 바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뒤에 15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온갖 말을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슨 길을 가졌다 그래요? 팔랑귀를 가졌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떤 사업이 잘 된다면 어때요? 그거 조금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하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팔랑귀의 반대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뚝기,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말뚝기를 가진 것, 그런 사람들은 행동이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이 말 저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팔랑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말뚝귀를 가져서 바른 기준을 가져서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살피고 분별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17절에는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함. 우리에겐 다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있고요. 정말 쓸데없는 분노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지 않는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 감정, 화를 쏟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참으면 되는데, 우리가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참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참을, 우리가 그 상황,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이 말을 안 해도 될 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그냥 내가 당시에 그 순간에 시원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내뱉은 말,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냥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 계셔요?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한 분들 어디에 많이 가 계시나요? 감옥에 많이 계시죠. 그죠? 그 순간 잠깐만 잘 참았어도, 그죠? 거기에 가 있지 않은데 아마 그분들이 거기 가 있음에도 후회를 할 거예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그 감정이 지금 다 이렇게 정상 상태로 돌아와 있을 때 이야기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서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천천히, 모든 것을 천천히 해야 돼요. 그냥 내 감정대로 다 쏟아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그런 화가 날 때 그것을 잘 컨트롤하시길 바랍니다. 잘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오늘 상황 가운데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잘 참고 또한 지혜롭게 넘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가장 게으른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눈이죠. 우리의 눈입니다. 입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어때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게으른 부분은 어디입니까? 손이죠. 발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손이 움직여야 돼요. 내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한테 오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들이 한 수 더 떠서 아버지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떠다 먹어라 그러는데 어때? 아들이 방에서 엎드려가지고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아버지에게 그냥 물을 떠다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내죠.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면 혼내러 오실 때 물 좀 떠다 달라고 그랬답니다. 예, 제가 이걸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만큼 우리는 게을러요. 부지런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이렇게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요한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뭔가 할 때 손으로 하고 우리가 발로 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말을 하고 또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자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많이들 하긴 하지만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셨던 것 같이 아마 우리들을 향해서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예, 게으른 자에게 또한 부지런한 자에게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8절, 26절에서 35절까지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에는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죠.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이룰 수 없어요. 땅덩어리가 있어도 또 주권이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백성이 많은 것 왜 왕의 영광이 될까요? 당시에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전쟁을 하려도 다 뭘로 해요?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무기가 좋아야죠. 오늘날은 사람이 많지 않아도 좋은 무기 있으면 그걸로 다 해결하죠. 충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왕에게 그것이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점점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이를 또 잘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 태어나는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지 못한다 그럴까요?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한다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노령화가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어린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어때요? 씨앗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 영락교회에도 그러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례식도 있잖아요. 우리 유아 세례도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때요? 많이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의 그런 울음소리와 또 아이들의 노는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또한 국격을 높이는 것, 그것은 나라의 어떤 경제력, 어떤 군사력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삶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을 민족을 욕되게 하는 것도 어떤 국가가 망하거나 또한 군사력이 약하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 바로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 또한 신앙은 우리 나라를 또한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은 또한 우리 나라를 또한 무너뜨리는데 또한 우리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땅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지는 미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또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빛으로 또한 소금의 역할을 그걸 감당한다면 나라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교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더 우리나라가 거룩해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죄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산 용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잠언의 내용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같은 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또한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또한 인생은 또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 의미가 늘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 상태에 또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것은 성숙도가 달라질수록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자녀다워지고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의 길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감으로 또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새벽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우침과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세상 속에서 빛과 또 소금의 역할,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깨우침 속에서 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시고 더 부지런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우리가 세우며 또한 세상 속에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이 우리나라가 변화되는데 또한 큰 역할, 또한 그런 변화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성리의 모든 그 예식 가운데 하나님 그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감사하며 또한 감격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